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은 2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2절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했던 그 마가 요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 가운데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그 선교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사역으로부터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바나바의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 처음부터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부터 떠났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 마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 편안함이 그리워서 그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숙부였던 바나바를 제치고 그 바나바보다 훨씬 더 선교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 마가 요한이 마음이 상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과 용기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 동력이 다 떨어져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젊은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 텐션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 텐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억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억지로 자신의 텐션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어떤 분위기를 맞추거나 흥을 돋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억지 텐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가식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자기도 힘들지만 그 텐션을 올려서 자기의 어떤 그 활동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높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하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텐션을 높여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힘든 선교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죠? 함께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판에 그 팀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에 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느는 것은 눈에 띄지 않지만 사람이 비는 것, 그 자리는 눈에 띄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역이었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꺾인 채 주저앉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로부터도 한 160km 정도가 떨어졌고 그 가는 길에는 해발 1000m 정도가 되는 굉장히 고지대들이었기 때문에 산적과 같은 그런 산적들이 많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마가 요한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거나 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문자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저 배신자가 됐나요? 그러나 늘 교회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예비된 사역들이 문제네요. 처음 이 문자를 받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말들은 해야겠기에 그렇게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시죠? 각자의 신앙관이 다름에 대해 배신이니 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그 교회의 자리를 기도와 모범으로 지켜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어른과 같은 분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가장이 자기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남과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장로님을 매도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이처럼 맥 빠지는 일이 분명히 생긴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얻고 함께 힘을 합쳐서 힘을 합쳐야 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오해가 쌓일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교구와 조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고 그렇게 따르다가 모두 떠나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예수님의 이 물으심이 제 마음을 너무나 저리게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2제자를 바라보며 너희도 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길, 신앙의 길에서
힘들고 지칠 때 맥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뒤로 물리지 않고 열심히 경주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경주의 가장 앞자리에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여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임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이루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